할렐루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채웁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쉽게 입으로 내놓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데 이 영광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원히 영광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태양을 비교해서 태양이 밝다 몇 마디 해서 태양빛이 더 밝아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금방 알잖아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세요. 누군가가 무엇을 가미시키거나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감할 수 있느냐? 그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느끼고 감동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노래할 뿐이고 그 영광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봐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쳐서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영광하며 산다 라고 하는 정제, 그러니까 그 정도의 reflect, 바로 반영하며 사는 것 정도지 하나님은 누군가가 그의 영광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침해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죠. 자,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언약궤가 뺏겨진 주위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작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지 그 영광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제 다른 신 앞에 있게 됐을 때는 쩔쩔매는 그러한 정말 무력한 또 이렇게 무능력한 신이라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진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광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잠깐 비춰졌다면,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잠깐 비춰졌다면 그 비춤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비추며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더 크게 영광에 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큰 광채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그렇게 걸리고 또 어두워지고 침침해져서 세상 가운데 그 영광을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영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세요? 큰 물을 저장하고 있는 그 저수 탱크에서 그 관이 어느 정도에 막혀 있다면 여러분 수도꼭지 아무리 물을 틀어도요 물이 쫄쫄쫄 나오든지 잘 안 나와요. 지금 우리 교회 남자 변기에 남자 소변기에 지금 물 안 나온 것처럼 그래서 고쳐야 되겠죠. 근데 막혀 있으면 그렇듯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가 아니라 그 통로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 통로로 사용하고 계세요. 야, 내가 영광인데 너희를 통하여서 이 영광이 세상에 전달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영광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통로로든지 자기 스스로든지 자가 발전을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자가 발현하셔서라도 영광을 비추십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사건이 나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여러분 아시죠? 에베네셀이 무슨 뜻인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그 땅에서 어디로 지금 이렇게 언약궤가 옮겨가고 있습니까? 이방의 땅 아스돗으로 옮겨가고 있죠. 자, 아스돗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을 것이 눈이 선하게 보여. 이제껏 얼마나 버거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슨 저렇게 별 볼 일 없었던 민족이 그냥 담력만 세가지고 이 담력의 근원이 어딘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언약궤였다니. 하나님이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는 것이죠. 그 장소를 그걸 이제 다 갈취해 왔으니 빼앗아 왔으니 더 이상 하나님도 맥을 못 추고 힘을 못 쓰고
포로가 된 상황. 그러니 아수도 사람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해서 야, 이거 우리가 승리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고, 예전에 그렇잖아요. 전쟁에 승리하면 왕을 데려다가 승리한 왕이 무릎 꿇게 해요. 패전 왕을. 그러고서 머리를 쭉 엎드려 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라고 엎드려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전쟁한 왕과 패전한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이 강하고 우리 신이 이겼다 하기 위해서 다곤이라는 신전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놓는 이 모습. 자, 이것은요, 사실 이 다곤이라는 신은 머리부터 손발, 손 그리고 몸통까지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고, 이 허리 이후부터는 꼬리인 거예요. 아니, 꼬리가 아니라 물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일명 여자의 모습으로 있으면 인어공주지요. 인어공주. 근데 남자가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 별 볼 일 없는 것 모습으로는 그래요. 근데 머리부터 이 허리춤까지는 남자의 사람의 형상이고, 그 밑으로는 꼬리는 물고기 형상. 이걸 지금 이제 물질을 섬기는 신, 그리고 바다를 섬기는 신이라고 얘기하죠. 물질 만능주의, 또 바다를 섬기는 신의 모습이 다곤 신인데, 이곳에 이제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다곤 신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붙잡혀 왔다라고 하는 장면이죠.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2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더 이상 우리 신 앞에 강한 신 없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곤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신을 만들까? 여러분, 우상은요, 이걸 일명 사람이 만든 신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상은 인간들이 요구는 하지 않아요. 다만 만들었던 인간들이 신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이렇게 잘못되게 거짓되게 행동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냥 간섭하고 끼어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우상은요, 절대 인간들에게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다만 이 우상 앞에서 몇 번 그냥 빌고 복 주십시오 하면 당연히 복을 줘야 되는 신, 이걸 만들어낸 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치 않고 하나님은 내게서 내가 요구하면 들어만 주셔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앉혀놓을 때가 많아요. 이건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 옆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아스돗에 있는,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 거반이 이 다곤 신을 섬겼대요. 특별히 아스돗 사람들이 신을 섬겼는데, 그러다가 딱 언약궤를 끌어다 놓고 이제 야, 그 봐라, 우리보다 강한 신, 우리가 믿는 신보다 강한 신은 없다 하고 이렇게 정말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3절 말씀 보니까요, 상황이 달라져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문 열고 들어가 가지고 다곤 신 앞에서 이제 야, 신이여 얼마나 기쁘십니까? 우리가 이 정말 이스라엘의 신의 임재를 내가 포박해 왔습니다. 얼마나 잘했어요. 제물로 받으십시오 하고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아니, 다곤 신이 어떻게 된 일인지 꼬그라져 있어요. 이 그림이 보이신가요? 이 제사장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마 기록은 안 나 있지만 어서 빨리 일으키자, 이거 무슨 수모냐 하면서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 일어났겠죠. 그러고 나서 다곤 신이 엎드려 있는 자리에 이제는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갔더니요, 자, 4절 말씀이죠.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거 흉측한 모습이에요. 어제는 뭐 바람이라도 무슨 이렇게 지진이라도 있었다고 이해한다면 영겁허 이렇게 된 일이 전무후무할 일이라. 이제껏 이렇게 제사장들이 신상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딱 가봤더니 이번에는 엎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엎어져도 어디 깨졌다고요? 머리가 부러지고. 여러분, 머리 부러졌다, 목 부러졌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요 근래 누가 목 부러진 사람 있죠? 예? 누구죠? 엘리 제사장이 목 부러졌잖아요. 어쩌다 목 부러졌죠? 아니, 뒤로 넘어져서 목 부러졌다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왜 목 부러졌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정말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될 위치인데도 바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말씀하시잖아요. 네 신앙이 뭐냐?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문책하시잖아요. 너는 이제 너희 가문이 다 지리멸절되리라 하신 결과로 목 부러진 거예요. 아이고, 의자가 문제예요. 절대 의자에 앉으면 안 돼요. 요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곤란해요. 목 부러진 이유를 보니까 엘리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 분명히 지적하셨어요. 오늘 이 블레셋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너희 신 앞에서 정말 굴복하고 포로가 됐다고, 그것 아닌 건 내가 보여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셔요. 할렐루야. 누가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죠. 근데 오늘 보니까 꼭 이렇게 목이 부러져도 어디에 있다고요? 문지방에 다 위치가 그래요. 문지방에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문지방에 머리가 이렇게 부러진 목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목이 탱강 떨어져 가지고 문지방에 딱 걸치고 베개처럼 베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어저께까지 그 앞에 절을 했다가 이거는 절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뒤로는요, 깜짝 놀랐던 게 문지방을 밟지도 않았다. 그러잖아요. 자, 4절 말씀인가요?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네, 이게 자기들에게 큰 어떤 아픔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 뭔가 결정하게 돼요. 야,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여서, 자,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자, 보세요. 가만둬도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 신까지 쳤다 그러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간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 뭐 이렇게 비밀 카메라든지 이게 있었나요? 카메라 이렇게 보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거 보이지 않았는데요. 안 보여도 믿어요. 이게 대단한 블레셋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껏 보여줘도 안 믿고 블레셋은 안 보고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믿어요. 누가 믿음이 좋아요? 블레셋이 믿음이 더 좋아요. 블레셋이. 그러면서 오늘 아스돗 사람의 결정이 뭡니까? 8절 말씀이죠.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예전 같으면 이 언약궤가 포로로 끌려왔다면 서로 지역에서 블레셋은 5개 도시가 있었거든요. 5도시에서 아니 왜 자네들만 갖고 가 투표하세 뭐 이런다든지,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 유치하듯이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대단하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유치하겠다 이렇게 할 것인데, 지금 보니까 아마 아스돗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가드 사람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가드로 이렇게 옮겨왔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요 찜찜했을 거예요. 아니 왜 자기들이 가지고 왔으면 책임을 자기가 지지 왜 이렇게 언약궤를 우리한테 보낸다는 거야
라고 함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9절 말씀이죠.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전염병이 팬데믹이 온 거예요. 이 감당 안 되는. 삽시간에 그냥 사람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툭툭 넘어지는데, 야, 이거 분명히 이거 여호와의 신 아니냐? 여호와가 하신 거 아니냐? 아니, 우리가 언제 달라고 그랬어? 왜 우리한테 줘가지고 이런 일이 있지? 이 가드 사람들이 겁내기 시작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본인들이 몸소 경험하게 돼. 10절 말씀이죠.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에그론으로 가자마자요, 들어온과 동시에 고가기 시작한 거예요. 장면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에그론으로 들어온다고 언약교니까 막 할래,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좋아하고 이렇게 야단법석이 아니라 들어온과 동시에 아이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우리한테 보내서 어쩌자는 거야 하면서 지금 곡하는 소리가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론에 얘기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은요, 누가 쉽게 짓밟을 수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누군가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죄를 자기가 쌓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저주를 머리에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제껏 교회를 핍박했던 이들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그 교회를 핍박했던 자의 그 업적은 지금 기록에 남는 것이 아니라 핍박했다고,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함부로 짓밟힐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돌팔매를 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였으나 그 영광은요, 질이 멸절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우편에서는 영광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교회는요, 이 영광의 발광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어디에 모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요, 가볍게 얘기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절간으로 가보세요. 절간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방의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목숨 내놓고 일을 해요. 그런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할 때요, 농땡이 피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 침해받거나 피해받는 건 없어요. 다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뭐를 하든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요,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금메달을 딱 땄잖아요.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양궁도 보니까요, 제가 뭐 경기는 다 못 봤습니다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스냅을 보니까 금메달을 막 휩쓰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금메달을 많이 딸 수 있는가 연구했답니다. 그래서 뭐 AI하고 뭐 이렇게 대항을 되고 로봇하고도 대항도 되고 원치 10점만 맞추니까 실수를 조금 하면 10점도 가장짜리 안 벗어나는 10점을 맞추니까 대단하다. 근데 아세요? 여러분, 그 뒤에는 현대 기업이 있잖아요. 현대에서 온갖 양궁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 아예 지원으로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그냥, 그래서 한국에서 양궁 선수 되려면 세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어려워요. 이미 선발대회에서 그만큼 후원이 잘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겠다 결정하면 하나님 우리를 후원하세요. 아멘. 아멘. 내 백성 내가 책임지겠다. 내 영광을 그에게 매달아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가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빼앗겨서 이곳까지 오게 됐는데 애고로 사람들이 벌벌벌 떨기 시작해요. 어찌하여 우리한테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게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네. 자, 어디로 다시 보내자고요? 있던 곳으로 다시 보내자. 사람이 가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뭘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다만 우리는 감사할 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일 가운데서 나를 살짝 끼워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에 엄청난 프로젝트를 한단 말이에요. 영적 대각성의 프로젝트 하는데 저를 잠깐 불렀어요.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이민철 목사님 좀 오셔서 같이 일을 해주시면 그 일이 더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갈까요? 제가 안 갈까요? 가야지. 안 갈 일이 없지. 가서 거기서 아니 뭐 별것 없네. 가서 보니까 그냥 제 이름만 넣어준 것 뿐이에요. 뭐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벽에 조금 뭐 이렇게 페인트 치고 이 정도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그게 뭐 칭송한. 그걸 되돌아와서 여러분 제가 되돌아와서 할 얘기가 뭐겠습니까? 페인트 잠깐 치우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 일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하는 일에 오늘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들도 겁낸다면 믿는 사람들도 경외해야 돼요. 이방인들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은 10배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을 읽을까요?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에 사무친다. 이제는 여호와를 부르짖기 시작하는. 여러분 여기서는 본인들이 여호와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하늘을 향하여서 여러분 다곤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다곤 신 앞에서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다곤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보통 그런 신앙의 개종자들이 많습니다. 아니 자기 신한테 갔는데 아무런 신적도 없어요. 그런 무능력한 신이라면 차라리 능력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오늘 보니까 여기 보는 이 지역에 있는 아르곤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안 되겠어요. 하늘을 향하여서 아이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를 믿더라도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가요? 아멘.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았나요? 아멘. 우리에게서 막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